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9월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변화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바람과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확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거둘 수 있을지 돌아보니 그 또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우리 중3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바라는 길에서 더 큰 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져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발길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윤태원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녹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한 주일을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은 거의 절반 정도가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와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작게는 가정에서 형제들, 가족들 간에도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좀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바로 그 다음 때에서 벌써 형제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형제예요. 친형제 간에 돌로 죽이는 사건, 전쟁이죠.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또 내려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데 원래는 에서가 쌍둥이 야곱보다 형인 거죠. 에서와 야곱 간의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의 전쟁을 불사하듯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을 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딸 둘인데 작은 딸이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끊임없이 바락바락 기를 쓰고 자기 거 안 뺏기려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언니는 또 특히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려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둘째들의 특징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어떻게든 앉으려고 언니만 보면 언니가 가까이만 와도 막 이렇게 경계를 하며 전투 태세를 벌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벌써 전쟁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 딸 둘이 막 이렇게 불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장난감 갖고 서로 안 뺏기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럼 사회적 갈등,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 너만 잘났느냐? 너만 왜 자꾸 지도자 하느냐? 우리도 자격이 있다. 우리도 권력 잡을 힘과 능력 된다라고 권력 다툼을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회적 갈등, 권력의 다툼, 가장 더 대표적인 사건은요, 바로 다윗 시대에 일어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고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점이 뭐냐? 야심이 너무 큽니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비롯하여서 사울의 그 모든 신하들을 용서해주고 흡수하려고 합니다.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찾아가서 화평하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장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브넬 살려놨다가는 내 군대 장관 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심지어 왕자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그래도 압살롬 살려서 잡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도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 압살롬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런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더 크게 나가면 이제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들이 있죠.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한 국가를 이루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수탈과 전쟁을 겪었었죠. 임진왜란을 겪기도 하고요. 병자호란 이런 일들 중국에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같은 우리 민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전쟁을 겪기도 합니다.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그로 인해 경제적 여파로 수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가족들 간의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그 근원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전쟁을 만드는 것이죠. 죄는 자기 자신만을 알게 만들고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불만족하든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 아랑곳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내 감정, 내 기분만 채우면 그만이기에 어제 그저께도 지금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죠.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 다 나를 좋아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사랑한다고 만났다가 남녀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며칠 전 사건과 같은 스토킹에 의한 범죄라든지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내 만족만 채우면 그만이고 내 기분만 채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깎아먹어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어가고 미사일에 죽어가도 눈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한 이기적인 속성이 전쟁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전쟁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전쟁.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와도 평화를 이루면 되지 않는 여러분 사탄과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마귀의 운명은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용서하시겠다, 사탄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지어도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마귀를 용서하신다라는 장면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마귀의 운명은,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갈 것으로 사단은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에 갈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하며 그 사단과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강건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나는 강한 존재야,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정말 의롭게 살아오던 사람이, 좀 더 가까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왔는데 인생의 노년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일들을 하며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금전에 교회 헌금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은혜롭지 못한 일을 발생시킨다든지, 목회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목사의 자리를 세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요,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약한 존재이고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제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로 평생 살았는데 나 정도면 이제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곧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헌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가 일궜는데, 내가 평생 피땀 흘렸는데 하며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스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라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사람들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뿔을 달고 나타나서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뻘건 모습으로 뿔을 달고 창을 들고 헤헤헤 나 마귀야, 이렇게 나타나는 마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이나 내 형제들이나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요, 내 자신과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니까요. 없던 탐욕을 불어넣습니다. 없던 성적인 타락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잘 지켜오던 것들을 어느 순간 이 정도는 안 지켜도 괜찮겠지,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조그마한 말에도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이제 전투복 입고 헬멧 쓰고 이렇게 나가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시대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완전 무장, 이걸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 늘 성경 읽었지만 호심경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요. 호심경이란 것은 옛날 갑옷 가운데 이렇게 가슴 쪽에 칼이나 창을 맞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굴이나 이런 두꺼운 금속 판을 댔다고 합니다. 갑옷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슴 쪽에 금속 판을 대서 몸을, 상체를 보호하던 게 호심경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투화 신으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 보호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돼요. 의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늘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머리 아닙니까? 머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투구,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막기만 할 것이냐? 아니요. 사단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물리치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 성경 말씀 알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방어는 어느 순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단의 공격을 단호히 물리치지 못해서 늘 사단에게 원투 펀치를 맞고 KO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내 안에 탐욕을 부추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읊으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자꾸 이상한 동영상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음란함과 호색함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자꾸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싶을 때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지 않은 나이를 이제 세월을 살아왔어요.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늘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아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고 악한 사단 마귀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크고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1000배, 10,000배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삶이 아니라 드리면서 더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복되게 하심을 평생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